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그런즉 이 말은 앞에 있는 10장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라는 말씀의 의미겠죠.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천하 만민 중에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은 혼인신고하고 결혼식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공적이고 법적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숭배 1, 2계명을 깨뜨렸을 때 이제 언약이 깨진 것이죠. 10계명의 두 돌판을 깬 것은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예요. 다시 모세의 도고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과 언약서를 쓰듯이 다시 다듬은 두 돌판에 10계명을 써주시고 언약이 회복된 거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강팍하게 하지 마라. 목을 곧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못했을 때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고 그것이 그런즉이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 직임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뜨거운 감정, 말로 하는 고백만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이제 간성 혼수가 와가지고 암으로 투병하면서 1월에 판정받았는데 12월 22일에 이렇게 천국에 가셨거든요. 거의 1년여 동안 마지막 천국 가시기 1년여 동안 간에 가스가 차가지고 의식을 잃으면 항문에다가 액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속 세척해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의식이 돌아와요. 그걸 몇 번 반복하는데 의식이 없을 때는 제 말씀밖에 안 들으셨어요. 어머니도 못 알아보고 누이들 목소리도 못 알아보는데 특이하게 아들 목소리는 막 몸부림치고 불편하니까 이래서 팔을 묶어 놓거든요. 침대 양쪽에 막 주사 뽑고 이러시니까. 근데 제가 아버지 귀에 대고 설명드리면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간성혼수가 여러 차례 왔는데 그때마다 제가 병원 응급실에서 밤을 새는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제 말밖에 안 통하니까. 그럴 때 이제 아버지가 점점 의식이 돌아오고 의식이 반쯤 돌아오면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저도 처음 하는 말이고요. 어렸을 때는 했겠죠. 성인이 돼서 저도 처음 하는 말이고 아버지도 저에게 처음 하는 말. 이제 부자지간에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근데 이제 맑은 정신이 되면 둘 다 안 해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그러다가 천국 가신 게 좀 아쉽긴 해요. 맑은 정신에도 좀 아버지 좀 껴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걸. 그런 후회가 되는데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때를 빼고는. 의식이 없을 때, 의식이 반쯤 돌아왔을 때,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평생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럼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는가? 아니요. 겁나 사랑하셨어요. 왜 시골에 화장실이 멀리 있잖아요. 집 안에 있지 않고 푸세식 그것도 밤에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너무 두렵고 무섭죠. 아이들은.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가면 그 안에서 저는 온통 신경이 아버지한테 있잖아요.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는 노래 불러주셨어요. 마당에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 아들이 불안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아버지를 부르거든요. 아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러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때 제가 뽕짝을 많이 배웠죠. 가련다 떠나련다 우리 아들 소원을 뭐 이런 노래 불러주신 그때 아버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말로 하고 뭐 뜨거운 감정 막 선물 이벤트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뭐 어떤 때는 막 혼내는데 사랑을 진하게 느낄 때가 있죠. 굉장히 투박하게 말하는데 그 말이 너무 따뜻하고 고맙고 혼나면서도 진한 사랑을 느끼고 어떤 때는 부드러운 솜사탕처럼 말하는데 싫을 때가 있죠. 사랑한다고 막 하는데 되게 받아들인 사람이 거부감이 들고 싫을 때 있어요. 말이라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뱃속에서 엄마 아빠가 같은 엄마의 태에서 나온 자식들도 삶의 방식은 제각각이잖아요. 어떤 아이는 좀 더 따뜻하게 막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표현도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좀 쭈뼛쭈뼛대고 뭐 성품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제각각이에요.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그것도 사랑인데 그 사람이 꼭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께 잘 표현도 못하고 좀 무뚝뚝하고 좀 쑥맥처럼 이러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삶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표현하는 거 중요하고 뭐 표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되는 성도들도 많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 그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아버지의 삶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 농부로서 그렇게 성실하게 새벽부터 일하시면서 5명의 자식들에게 완전히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무. 내 자식이 다른 집 자식들보다 좀 힘들 수 있어요. 부모 역할 하기가. 성격이 까탈스러울 수도 있고 탈선하고 삐뚤어지고 방황하고 참 힘들다 느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 아이를. 우리 자식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네가 아빠 역할 좀 해. 네가 엄마 역할 좀 해줘. 나 대신. 그렇게 맡기신 거잖아요. 책무죠. 책무. 남편 좀 힘들 수 있죠. 참 힘든 남편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맡기신 거잖아요. 책무죠. 책무. 책임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맡겨주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를 잘 감당하면서 사는 거죠. 말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서 2절부터 7절까지는 너희가 다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것,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신명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하는 거라고 그랬죠. 반복하는 거. 너희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았다.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이 해방돼서 출애굽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홍해를 건넌 거. 홍해를 건너지 않았으면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 600대 철병거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광야 생활 내내 불안했을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거예요. 홍해 건너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홍해에다가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을 수장시켜 죽이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쫓아오지 못한 거잖아요. 광야에서는 어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셨잖아요. 특별히 민수기 16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다단과 아비란 그리고 족장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땅을 갈라서 그 안에 다 제거하시는 그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행하셨는지를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다시 돌아가자고 모세 죽이고 아론 죽이고 애굽의 종살이를 잊어버리고 다시 불평하면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다단과 아비람에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그래서 8절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수식어가 3개라고 그랬죠. 항상 모든 영원히.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우리가 취사선택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래서 영원히 복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8절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너희가 강성해지고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차지하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그리고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영원히.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도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으로 이제 건너가서 차지할 텐데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다. 이건 2가지 의미로 강성해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강성해져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잖아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요즘 또 중국에서 엄청난 요즘은 리튬이 중요하거든요. 핸드폰이든 뭐 2차 전지든 핵심 소재가 리튬이라는 광물질이에요. 중국에서 1000만 톤인가 매장량 되는 걸 발견했어요. 미국에서도 막 발견되고요. 그런 거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척박한, 살기 쉽지 않은.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정신 승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부러워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중국에서 그 엄청난 히토류 뭐 광물질 광산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부러워. 근데 정신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강성한 나라가 되죠. 지금 시진핑처럼 그렇게 선교사들 추방시키고 이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아무리 리튬이 많이 매장된 광산이 나와도 결국은 어느 국가든지 공동체든지 강해지려면 강성해지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라거든요. 디모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강성해질 수 있어요?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강성해질 거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은 강성해질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워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는. 왜냐하면 어떤 분야든지 경쟁에서 공의롭다는 건 뭐예요? 1등 한 사람한테 1등이라고 말하고 2등 한 사람한테 2등이라고 말하는 게 공의로운 거거든요. 뇌물 받고 뭐 인맥 쓰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2등인데 1등 억울하게 떨어뜨리고 네가 1등이야 2등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지 공의로우면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실력을 기르고 뭐 뇌물 쓰거나 딴짓 안 하기 때문에 강성해져요.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운 법이거든요. 북한처럼 그렇게 뭐 백두혈통이라는 거짓말로 세뇌시켜가지고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 김정은이 같이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는 애들, 이런 사람들을 국가의 지도자로 세우고 이런 짓 안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는 강성해져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강성해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성해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 공의롭기 때문에 강성해져요. 실력 있게 돼요. 그 나라는. 그래서 장구하리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직임을 감당하고 계명을 순종할 때 강성해져요. 과거의 애굽 땅에서는 10절에 보면 발로 물대기, 이게 애굽의 농사법이죠. 수차라고 해서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물을 댔죠. 어느 면에서는 참 그걸 부러워할 만큼 애굽은 물이 풍성한 나일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 이건 무슨 강과 물댈 그런 수로가 없어요. 산과 골짜기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애굽이 좋은 땅이죠. 농사짓기 편한.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그러면 사람 눈에 볼 때 애굽이 좋은 땅이에요. 농사짓는 농경사회인데 그 시대는 그냥 발로 물대기 쉬운 수로가 옆에 흐르는 그 옆에 있는 논밭이 있는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아니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댈 수도 없는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애굽이 좋은 땅이죠.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근데 애굽은 어쨌든 발로 물대려면 노동을 해야 되고 수고해야 돼요. 사람이. 근데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요.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왜 애굽이 훨씬 좋은 땅인데, 농사짓기 편하고 좋은 땅인데, 기름지고 옥토인데 왜 산과 골짜기가 있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가? 그 땅이 애굽 땅보다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12절 때문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너희는 애굽에서처럼 노동할 필요도 없어. 물대기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비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왜 가나안 땅이 그 척박한 농사짓기 힘든, 물도 없는, 수로도 없는, 강도 없는 그 땅이 좋은 땅인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동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아파트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그래서가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척박한 산과 골짜기에서 사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회사, 그런 직임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 온 남성교회 목회자들은 돌아가면서 24시간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막 선교사님 수술한다 하지, 집사님, 장로님 막 아프지. 이러니까 남성교회 단톡방에서 우리 금식 좀 하자, 릴레이로. 회장님이 그렇게 제안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끼씩 자원해가지고 금식하고, 그 모자라서 제가 목회자 단톡방에 올렸더니 다들 내가 하겠다고 해가면서 지금 매 끼니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확실히 금식하면 기도가 집중되거든요. 집중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처럼 뭐 실패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가 아니라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슬픔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우상 섬기는 애굽 사람들은 발로 물대는데 나일강이 흘러서 우리는 산과 골짜기밖에 없는 척박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16절처럼. 그러면 17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실 거다. 가나안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라. 비를 내리게 하려면 바알에게, 비를 주관하는 신에게, 구름의 신에게, 비의 신에게, 아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를 주실 거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직임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강성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작고 어리지만 세상은 골리앗과 같이 강해 보이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험한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